오늘부터 주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시작을 비교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가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똑같은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하면서 이 복음서에 일어난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앞에서 적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 성경에 정확히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하라고 하는 높이는 존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로마의 고위 관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누가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이 적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 직업으로 보면 그가 의사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예고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생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야기를 2장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역하는 3년의 이야기가 많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여드레가 차서 8일이 되어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리고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요.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오는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인데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유대 가문에서는 그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맡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여성이 임신해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유대 사람들은 ritually clean,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격리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7일 동안 아들을 낳는다면 7일 동안 격려하고 아까 한 것처럼 8일째 할례의식을 행하고 그 후에 33일 동안 또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되는 거죠. 이 격리하는 기간이, 여성이 아이와. 이 정결법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출산 후에 거의 6주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은 37일 그렇게 21일 얘기하지만 거의 6주 동안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ritually unclean 이렇게 선포하면서 산모와 갓난 아기들이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이 접촉해서 어린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부모가 또 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자녀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가축까지 처음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첫 배에서 난 자녀들은 전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목숨으로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5세겔, 이스라엘의 이걸 속전이라 리뎀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세겔을 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율법에 이른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산모가 이제 아까 의례적으로 깨끗이 못하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성전에 올 때는 1년 된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제사장에게 바쳐야 된다. 그런데 가난해서 이 어린 양으로 하지 못하는 가정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제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어때요?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넉넉했으면 어린 양을 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율법에 따른 의식은 사실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는, 따를 필요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다 온전케 함으로써 율법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라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이 율법을 지키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써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구세주를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가 어느 때 죽는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 개인을 향한 특별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예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아니라 그 개인을 향한 뜻, 시므온 당신은 구세주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고대해오던 귀한 만남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팔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베푸는 구원이라고 찬양 드립니다. 특별히 32절에는요, 시므온이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빛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이 영광이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뭐 독솔로지, 영광송을 독솔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영광이 카봇이라는 말인데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찬란한 광채를 영광이라 카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란 분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 이 작은 어린아이인 예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찬란한 빛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1절 32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해서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러시아의 푸틴이 참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폭격하고 진군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의 극함이 드러나는 우리 눈앞에 TV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것이 다 인간의 죄악을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악함, 그리고 태연하게 신나치주의를 물리치는 해방전쟁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악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악함에서 건지실 분이, 깜깜한 어둠에서 건지실 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몬은 그 구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33절에 보면 시몬이 자기들이 안고 온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몬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다른 증언들과 일치해서 놀라운 것이어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상하게 느꼈다는 그런 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더 이상은 알기 어렵지만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했다. 이 맥락은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과 같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감격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요, 이 축복의 말을 한 뒤에 아기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축복한 다음에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일어서게도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보는 분들은 이게 미래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장차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 마음을 찌른 거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겁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마리아를 조명하는 그걸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시몬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 안에 있는 또 다른 경건한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안나를 여성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온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나라는 여인이 아기 예수를 보고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여성 예언자가 감사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은 도시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 했지만 이와 같은 안나와 같은 여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을 건지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만났던 시므온, 안나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세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 같은 곳에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세주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만나는 그 생애의 구세주를 직접 보는 그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별로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어릴 때, 그것도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에 아기였을 때 성전에 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율법을 그 몸으로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푸틴도 악하지만 사실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다는 거 하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악은 온 만천하의 TV로 공개된 거고 우리의 악은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 몸을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장 45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 대속물로 주려 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머지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우리 자신의 악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사함을 늘 기억하는 복된 시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악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참 죄악된 모습이 조금씩 주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저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맞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